함께 읽겠습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이사야 65장 17절부터 25절까지 본문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17절 보시면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어제에 이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데요. 새 하늘과 새 땅은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세상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어둠의 세상이었는데 이제 빛의 세상이 펼쳐질 것입니다. 열매가 없는 삶이었는데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게 되는 세상, 그 삶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되는 것이죠. 본문의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살던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고 회복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새 하늘과 새 땅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다가 땅을 빼앗겼었죠. 예배도 사라지고 말씀도 사라져 살던 세상.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고통이나 슬픔이 사라지고 오직 기쁨과 찬송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세상.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의 내용이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바로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고통과 신음 가운데, 아픔과 슬픔 가운데 빠져있는 이 땅,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허락하여 주신다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이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을 비추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새 하늘과 새 땅, 충만한 이 나라 이 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불신과 원망, 불순종과 게으름 가운데 살던 이 땅, 거기에서 벗어나 모두가 다 깨어나 일어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성도, 바로 그런 우리 옥토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도 새로움에 관한 주제로 새 사람, 새 마음, 새 교회를 붙잡고 나아가는데 이 모든 일들이 펼쳐진 그곳은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소망하며 또 가운데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은 즐거움과 기쁨의 성으로 창조하시겠다. 18절과 19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는 소리, 부르짖는 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않게 될 것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창조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던 것에서 있었던 것, 그렇죠? 생기는 것을 설명하고 있죠. 무에서 유로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창조라고 하는데 이전에는 우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나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되고 있게 되고 가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새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될 것입니다. 시편 51편 10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자,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 순수한 마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 오직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마음이죠. 바로 우리가 받아야 될 것, 우리 안에 창조돼서 생겨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새 마음, 자, 거룩한 영, 정직한 영, 정한 마음, 이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순수하고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의도나 생각이 전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즐거워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꾸 마음이 딴 데가 있잖아요.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것이 기쁨인지 몰라요. 피리 소리가 나면 춤을 추고 곡하는 소리가 들리면 슬퍼해야 되는데, 자, 피리 소리가 나도 반응이 없고 슬픈 소식을 들어도 반응이 없는,
자, 마치 나병 환자처럼 마음이 굳어진 상태, 돌 같은 마음이 된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즐거움이 뭔지를 모르니까, 기쁨이 뭔지를 모르니까 남들은 다 웃고 있는데, 다 즐거워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웃음도 모르고 기쁨도 모르는 채로 살던 자들은 있습니다. 왜 그러냐? 걱정이 많기 때문이죠. 염려가 많아서. 찬송할 때 같이 찬송하고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해야 되는데 찬송할 때 딴짓하고 기도할 때 딴 생각하고, 왜냐하면 생각이 많고 자기 것으로 차여 있었기 때문에. 이건 이제 보통 섞인 마음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 여기서 분리되어야 되죠. 어제 수요 말씀처럼 이전에 자신의 생각과 판단과 의도, 여러 가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염려, 근심, 불안, 생각들이 제거되어야 되지만 온전히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에 관한 상징으로 우리는 보통 이제 어린아이를 많이 묘사를 하죠. 어린아이들은 별 얘기 안 하는데 까무러치면서 웃어요. 이게 웃긴가? 이게 재밌나? 별말 아니면서도 자기네들에게 깔깔깔대고 낄낄낄대면서 웃는 것들을 바라봅니다. 보니까 그냥 그 자체가 즐거운 거예요. 그것이 어떤 모양이든 상징이든 의도든 상관없이 그 자체가 즐겁고 행복하기 때문에 아이들은 마음 놓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쁘게 웃는 것들을 바라보게 되는데, 그러면 상대적으로 어른들은 왜 예배를 왔었어도 기뻐하지 못하고 찬양을 하는데도 찬양하지 못하는가? 여전히 자신의 생각 가운데 묶여있기 때문이죠. 자기가 세워놨던 에녹이라고 하는 성 가운데 갇혀 있어서 거기서 나오지 못하고 찬양으로 또 말씀으로 또 하나님 주신 은혜와 즐거움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옛 모습, 옛 세상입니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고집, 자기가 생각했던 어떤 판단들이 있으니까 이래야 맞아, 저래야 맞아. 그러니까 함께 어울리지 못하는 거예요. 찬양을 하더라도 이런 찬양을 왜 해? 교회에서는 찬송가만 불러야 돼. 복음성은 안 돼. 옛 노래만 불러야지 새 노래는 안 돼. 박자도 이런 박자만 맞지 저런 박자는 안 돼. 왜 저 사람 소리를 크게 해? 왜 저렇게? 모든 자기의 중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이와 같은 사람은 또 더 나아가 순수하고 맑은 사람은 그 가운데 벌어지는 그 상황 자체를 즐기고 받아들이게 되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찬송하고 또 평강의 마음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얼마든지 즐거워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지금 그래서 우리 가운데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겠다. 시편 기자도 이 마음이 내 안에 없으므로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정직 깨끗한 마음, 순수한 마음이잖아요. 왜 이게 가능하냐면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생각을 해야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아들이 아버지의 집에 들어와서 우리 아버지는 무엇이든지 다 해주시는 분이야, 풍요로우신 분이야 라고 할 때 염려와 근심이 사라져요. 안 그러면 아버지가 괴팍하거나 난폭하거나 능력이 없다 그러면 자녀들이 늘 긴장하며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언제 헛고지를 당할지, 언제 쫓겨날지, 언제 혼날지 모르니까 늘 긴장하며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풍성한 집, 풍요로운 집안에 사는 아이들은 편하게 살게 된다는 거죠. 아무런 근심이나 염려와 걱정이 없어요. 왜요? 필요하면 달라고 하면 되니까. 아버지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하면 아버지는 노하시거나 또는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알겠어 필요한 모든 것들 내가 공급해 줄게 하니까 그 가운데 즐거움과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살게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소망하고 기대하는 땅, 새 하늘이 바로 이런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것마다, 구하는 자마다 얻게 될 것이고 바라는 자마다 그것을 찾게 될 것이고 열리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와 긍휼과 사랑 가운데 거하는 땅, 바로 그것이 새 하늘과 새 땅이 될 텐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새 마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마음, 이게 있어야 즐거움이 무엇인지, 기쁨이 무엇인지, 만족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것을 간구하며 기도 가운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또 하나는 수완이 차는 일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30절. 거기는 알 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가만히 보면 이제 장수하는 것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성경에서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생명의 큰 위협을 세 가지로 설명하죠. 첫 번째는 기근, 가뭄이나 기근, 먹을 것이 없는 것. 또 하나는 전염병,
당시에 전염병이 많았기 때문에 또 하나는 바로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세 가지는 기근, 전염병, 전쟁 등이 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수완이 사지 못해 죽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어린이도 노인들도 가득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없게 하시겠다. 오직 평화와 평강의 상태로 만들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평강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모든 이들이 생명의 위협이나 안전의 위협 그런 것으로 벗어나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이렇게 되려면 필요한 것이 있는데 기근이 없고 전염병이 없고 전쟁이 없으려면 어디에서 살아야 되냐면 피난처에 안에 들어야 되죠. 쉴만한 곳, 바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예루살렘 성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동안은 나그네처럼 살거나 밖에 노출된 사람처럼 살아서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기근이 당하는, 우리를 도와줄 자가 없으니 굶어 죽을 수밖에 없고, 전염병이 생기면 피할 곳이 없기 때문에 당할 수밖에 없고, 전쟁들이 일어나면 힘이 없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말미암아 어린이가 날수가 채워지고 또 노인들도 100세에 죽는 날을 젊은이라 하겠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걸 이제 영적인 개념으로 설명하면 100세라고 하는 것은 100 완전함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거든요. 이제 나이로 이제 100살이 된다 이런 뜻도 있겠습니다만 원래 의미는 100은 완전하다는 뜻이에요. 성경에서 100은 완전한.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충만하게 자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상태로 온전하게 채워지는 것. 그래서 이전에는 하나님이 있다고는 하나 역사하신다고는 하나 경험한 적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심으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구나, 이걸 보게 하심으로 그 은혜와 그의 다스림과 그의 역사 가운데 살게 되는 것. 그래서 100세 온전한 그 상태까지 채워진다. 하나님이 하시는 영광을 온전히 보게 됩니다. 우리로 이제 적용하면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진리의 백성으로 채워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자, 이러한 모양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100이라고 다 채워져야 비로소 익은 열매가 되기 때문입니다. 물도 100이 돼야 끓는 것과 똑같은 개념이란 말이죠. 그전에는 채워지지 않았어요. 그 하나가 없어서 양 99마리 한 마리 잃어버린 것 때문에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죠. 드라크마도 하나가 채워지지 않아서 온전해지지 못해요. 아들도 둘째 아들이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채워지지 않았는데 이걸 채워주시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달아 알게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수고한 대로 거두는 일을 설명합니다. 21절부터 보면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와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또 다른 개념이 뭐냐면 자기가 수고한 대로 거두는 것도 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심을 수는 있는데 거두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전쟁 때문이죠. 자꾸 빼앗긴단 말이에요. 당시에 이제 약탈들, 미디안 족속들 여러 이야기를 하면서 열심히 수고했는데 이 추수 때만 되면 나타나는 도둑대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집을 건축했는데 그 안에 살지 못하고 나그네처럼 늘 피신을 다녀야 된단 말이죠. 포도나무를 심어도 열매를 맺지 못해요. 왜냐하면 가뭄이 있었기 때문에 물이 공급되지 못하면 말라 죽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건축한 곳에 살고 뿌린 것을 거두고 내가 가꾼 것을 그대로 얻으면 이것이 그대로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복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러한 것들을 얻게 하시겠다는 거죠. 이전에는 수고해도 열매도 맺지 못하고 이것을 가꾸어도 갖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지켜주는 목자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목자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지키게 하시고 이 때로부터 또
물이 없어서 사는 우리를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고 마침내 피난처로 하나님이 거하실 것으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로 모든 열매를 맺고 얻는 자로 또 이방인이나 나그네로 살지 아니하고 집을 짓고 사는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고 하는 집을 짓고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실 것이다. 자, 이렇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모양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에 여호와의 복된 자손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로 그 새 하늘과 새 땅 이제 우리에게 적용하면 새로운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 복 있는 자들의 사람들로 살게 할 것이다. 자,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가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와 교회와 이 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소망의 말씀을 들었으니 간구하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 이 말씀들 그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도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 놀라운 일, 이것을 보게 하심으로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며 기도 가운데 나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과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믿습니다.